동화의 길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세계 최초로 사회 통합을 이룬 한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해체를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민족은 정말 분열이 많은 사람들이다, 통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아주 왜곡된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은 그와 아주 다릅니다. 한민족은 세계 최초로 사회 통합을 이룬 이 민족입니다. 그 근거로 저는 창세기 4장 26절을 통해서 또 상구 한국사를 통해서 제가 보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거기에 한민족이 있었으며 그분들이 주요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민족이 세계 최초의 통합을 이루었고 거기에 통합의, 사회 통합의 원리와 또 정말 비결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시청하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이게 우리가 한민족을 돕고 해체 위기의 세계를 돕고 우리 해체 위기의 개인들과 가정들을 이렇게 돕는데, 통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죄를 지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주시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정말 만나는 누구에게나 거기서 제가 만나는 누구라는 것은 이 비천손족, 그러니까 곰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곰족이나 하이에나를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하이에나족, 특히 뱀족이 많았어요. 아주 이 고베클리 테페 터키 동남부의 고베클리 테페 이런데 이렇게 가서 발굴을 해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 짐승의 조각들의 30%가 뱀입니다. 지금도 뱀이 가장 세계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죠. 1년에 한 4만 명이 죽어요, 뱀으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우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아담과 하와, 또 그 자손들에게는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가인이 살인을 했지만은
가인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한 번 마음 주면 변하지 않는 분. 참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가인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처음으로 만난 여자,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가인을 만난 여자가 가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가인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둘이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 알았다는 말이죠.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알았다는 거죠. 가인이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해 주셔서 아들 에녹을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가인이 아들 에녹을 헌신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헌신된 사람, 놀랍죠. 그리고 에녹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짓고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시라고 불렀죠. 거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녹 다음에 이제 이랏이 나오는데, 이랏이라는 말은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을. 그 다음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 그랬는데, 무후야엘은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이름은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평가되어서 나온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태종이라든가 세종대왕 이런 시호는 그 살아있을 때 시호를 주는 게 아니죠. 나중에 다 임금이 승한 후대에게 이름이, 그런 시호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여러 이름은 후대에 하나님 편에서 평가되어서 나온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후야엘은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으로부터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지. 아주 그리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힘센 젊은이, 정복자라는 뜻이 나와요. 많은 비천선족 이웃들을 정복하고, 누가 전쟁과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누가 약간 자기를 해치면 거기서 그냥 상처를 주면 죽이고 정복하고,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거의 해체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떠났을 때 자꾸 영성이 떨어지는데, 셋의 후손들, 아담과 셋의 계보에 나오는 후손들과는 달리 몇몇 새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가 있는데, 생존은 하지만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이렇게 낳았다.
그래서 그 족속이 유지가 되었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세를 누리고 죽었더라, 오랜 세월을 누리고 죽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장수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장수는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가인이 아담과 셋 이 계보는 자기 후계자를 낳은 후에 그 후에 몇몇 세를 지나며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이런 구절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게 안 나와요. 이 자손이 많은 것도, 특히 하나님의 자손이 많은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이 없습니다. 그냥 이 존속은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늘어나야 열매가 있는, 열매가 없어요. 예. 그래서 라멕 때에는 하도 라멕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또 가정도 라멕 때 되면은 바이게미, 철을 두 사람을 이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말하자면은 인간의 그 욕심, 육신적인 욕심이나 정욕이나 또는 어떤 그 감정적인 이런 걸로 그 하나의 성적인 연합이 하나의 그런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되고, 하나님 안에 서로 깊이 알고 사랑하고 거기에 하나님 생명을 주는 이런 성스러운 그러한 가정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자손들에게 희망이 없게 되는데, 근데 이 아담과 셋의 자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성경 4장 25절 26절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여기서 동침한다는 것은 깊이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알았다. 아멘.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이라고 졌어요. 셋이란 말이 이 substitute, 대신에 줬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 셋이란 말 자체가 그 이름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의 아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아벨과 셋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손들을 가졌다, 그런 말하는데 성경에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셋이다. 그러니까 아벨과 셋 사이에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그 이전의 사람이 아벨 대신에 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그건 안 나와요. 이거는 이 한국 상고사에 나오는 놀라운 자원이 없는 서양 신학자들의 한계가,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가인의 아내나 나중에 나오는 이 가인이 지은 도시 에녹의 수천 명의 시민들, 또 이 셋의 아내, 이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억지로 한 것이죠. 예, 성경 문맥이나 히브리 원어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원어 성경에. 예. 근데 여기서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셋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감사하고, 다른 씨를 주시다. 씨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셋을 통해서 계속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씨죠. 우리말에도 씨를 말렸다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씨를 말렸다는 것은 그 후에 더 이상 그 족속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셔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손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예. 여기서 셋과 그 셋이 하나님을 예배를 했고,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회개한 후에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지만 예배 공동체 자체는 아직 안 됐는데 셋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셋이 참 중요한 사람이죠. 셋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하고 그래서 그 셋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아마 나중에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나 또는 비천손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곰족, 하이에나족, 뱀족 이런 족속들이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놀라워야죠. 이게 우리 배달국 시대에 보면은 또 환웅과 우리 배달국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주의 곰족, 호랑이족 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우리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곰인데, 우리는 호랑인데, 우리는 여우인데, 여우족도 있어요, 세상에.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는 여우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 환웅과 배달, 우리 조상들이 아주 엄격한 훈련과 기준을 세워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손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어서 환웅과 이 곰족의 왕녀가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이 낳고 거기서 단군이 나온 거죠. 단군 왕검.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것이 이 셋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까지 쭉 우리 한민족의 그 기억이나 또는 과학 뭐 여러 가지 유전자그러나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이 정황적인 증거를 볼 때 약 기원전 7,000년경이죠. 그때가 이 시대가 굉장히 놀라워요. 아주 근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또는 뭐 어떤 분은 여호와 이 와로 발음하기도 하고 이걸 또 이렇게 서양 영국 계통은 이제 Y 발음을 다 J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호바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랬죠. 근데 아무도 정확한 발음은 몰라. 야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이 하야, to be 존재한다는 이 히브리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요드는 미래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존재하실 유일한 분,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예. 아무도 내일 미래에 존재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이 세상에는. 여기 있다가 아주 훌륭한 건물도 여기 있다가 지진 한번 쫙 일어나면 그냥 가는 것이죠. 훅 가는 거. 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훅 가는 존재. 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지금도 존재하시고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나니라, I am who I am, 또는 I shall be who I shall be, 나는 나일 것이다. 미래도 존재하시고 미래를 손안에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미래를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참 정말 놀랍고도 놀라워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뭐가 아쉬운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손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셋이 하나님과 통합이 됐고, 셋의 아내가 하나님께 통합이 됐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통합이 됐고, 주위에 있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이 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예. 정말 제가 간청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우리 한민족의 통일은, 저는 통일은 통합을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될 걸로 봐요. 통합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고 모든 것을 다스릴 때 통합이 일어나죠. 수평 통합은 그건 어려워요. 일어나도 흩어지는데 수평과 수직 위로 올려진, 하나님께 올려지는 통합,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독일 통합 통일입니다. 예. 1989년에 또 그제 이전부터 독일의 동독의 라이프치 이런 그 니콜라스 교회, 또 그 주위의 여러 교회들에서 동독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촛불을 켜면서 기도하고 민주주의와 참 이 하나님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안에서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서독에 있는 분들은 동독에 있는 감옥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석방되게 하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동독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우리 한민족은
독일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게 몇 천 년이 앞서요. 독일은 사실 한 거의 그 프랑크 라이시, 프랑크 제국 때로부터 뭐 기원은 한 800년, 뭐 이때부터 이제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기원전 7200년 그 시대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보다도 8000년이 앞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통합통일을 뭐 한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젖혀두고 그냥 경제적으로만, 사람으로만 통일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죠. 북한 지도자들이 일단 단군, 하나님을 섬기던 단군으로 돌아서게 도와주고, 북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고, 참 그 콘스탄틴 대제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 북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통합통일이 착 되는 거예요. 뭐 그러기 전에 DMZ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공동으로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 중국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많죠. 뭐 일본에 또 수는 적지만 신신한 기독교인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축복하고, 이게 아주 금방 착 되는 거죠. 니콜라스 교회에서 동독의 기독교인들과 동독의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보며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또 평화롭게 데모를 하니까 동독 경찰과 군인들이 발포를 못해요. 그러한 기도회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이게 자유롭게 되고, 나중에 1년 안에 통일이 되어버려요. 이게 아주 도도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도도한 홍수물이 흐르고, 그 앞에 흙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베를린 창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동독에서 온 이 앵겔라 메르켈, 그분이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당수로서 이렇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의 헬무트 콜 총리를 이어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최장수 총리를 하고, 얼마나 안정적인 이걸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독일 통일이 되면 혼란이 많을 것이다. 물론 혼란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상쇄가 됐고, 오히려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통합이 돼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탈북한 동포들이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이분들의 반수 이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가서. 이 반수 이상이라는 것은요, 32,000명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 반수 16,000명 이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데, 이것은 한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2배를 넘는, 그 비율이 2배를 넘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4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탈북한 분들은 2명 중에 1명 이상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사회통합이고 이
민족의 통합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 점으로 가겠습니다. 야곱 목사. 왜 그 세계 최초로 사회 통합을 이룬 사람들이 한민족이라 그런 억지를 부려? 그 자네 너무 그 억지 좀 부리지 마.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셈. 셈이라는 말은 노아의 아들 셈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 여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이 셈이에요. 셈. 그리고 셈은 수메르어로도, 수메르는 슘 또는 셈이고, 수메르를 이어서 이르는 아카디아 제국에서는 슈무라고 불러요. 슈무. 그래서 아카디아 제국 사람들이 수메리아 사람들을 슈메루라고 불러요. 슈메루. 슈메루라는 말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수메르 사람들 입만 뻥긋하면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미친 사람들이야. 우리 한민족의 주위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한민족을 한민족을 비아냥거릴 때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 모이면 교회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셋이 모이면 식당 짓고 어떤 사람들은 셋이 모이면 전자상을 하고, 근데 요새는 전자상도 한국에 많이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전자상도 많이 하는 거고 식당도 많이 하는 겁니다. 요새 한국의 한식이 지금 세계에 뜨는 게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목사 무슨 또 억지야? 억지가 아닙니다. 정말 조아려 먹는 떡국. 그게 떡국이 뭡니까? 하얀색. 그것은 아침에 떠오는 해인데 안개 꼈을 때 해 색깔이 하얗죠. 동그랗고. 떡국에 그게 동그랗고 하얀 것이죠. 그것은 빛의 하나님께 새해 첫날부터 가까이 가자. 우리 가족 같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순결하게 고결하게 이렇게 살자. 첫날부터 다짐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음식이 맛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 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또 얼마나 또 그걸 아름답게 하고, 그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이니까 이건 맛이 있어야 돼야죠. 영양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 계란말이 계란 하고 또 이 수육이 또 얼마나 맛있어. 이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이 맛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라는 말은 이름에서 나왔는데, 송화강의 옛 강 이름이 shum아리입니다. shum아리. shum아리. 아리는 강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고대요. shum,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쪽에서 근동에서 이렇게 이동해 온 우리 한민족이 많이 살았던 데가 이 송화강 유역에서 부여국 뭐 이게 다 거기서 세워진 나라죠. 송화강이라는 것은 나중에 슈마리, 숭아리, 숭화 이렇게 해서 그걸 한자로 표시한 것이죠. 그 트랜슬리터레이션 발음이 좀 비슷하게 비스름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수메르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수메르로 하나님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이 한. 수메르로 하늘을 아누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러고. 수메르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상투를 냈고, 상투라는 건 하나님께 그 나실린처럼 헌신하기 위해서 머리를 안 깎고 그런 거지. 머리를 옛날에 깎았던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 깎았어요.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게 머리를 안 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투를 한 머리를 잘 하기 위해서 갓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이 강제로 머리를 깎으라 했을 때 단발령 이게 났을 때 뭐 일본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만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반대가 일어났는데 이게 결코 우스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 놀라워요. 우리 한민족은 하얀 옷을 입었고 이 상투를 해서 머리를 안 잘랐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그 뜻은 많이 잊어버렸는데도 그런 겁니다. 이게 놀라운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하고 그런 체형이에요. 완전히 머리도 까맣고 예 그래요. 사실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의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한민족이 된 거고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메르 문명을 건설한 거죠. 그리고 그 수메르 문명이 수메르인 그 남쪽으로 간 사람들이 다신교를 자꾸 빠지니까 거기서 수메르 제국이 기원전 2000년경에 망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만을 섬기는 율신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이 나온 게 거기서 히브리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새 시대에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해체되어가는 세계의 천손족들을 통합한 것이 한민족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수메르의 조상들도 있고 유대인의 조상도 있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장 지속적으로 섬겨온 게 한민족입니다. 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사회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력을 통해서 한민족은 세계 곳곳에 퍼진 800만의 이 해외 한인들을 잘 통합을 했어요. 이거 놀라워요. 자꾸 한민족은 분열된다. 그거는 그 선전이었어요. 선전. 한민족 해체를 원하는 사람들 선전이지 사실과는 많이 달라요. 물론 그런 아픈 때도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다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 제사 지는 걸 이 4대 사상 때문에 빠뜨렸을 때 그게 일어났어요. 근데 하여튼 이 800만의 이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한국 고국에 있는 이 한민족이 교류를 하면서 예배도 같이 보고 이게 잘 통합이 된 게 놀라워. 이게 아주 이렇게 잘 된 데가 그렇게 많잖아요. 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한 분도 잘 통합하고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요. 이제 한국으로 코리안 드림을 통해서 많이 오는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합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한민족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통합을 해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한민족 주위에 있는 사강들 다 그 기독교인들 많이 있고 또 얼마나 우리 한민족이 가서 중국에 가서 또 얼마나 또 이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고 러시아에서 가서도 하고 미국에 가서도 원주민들한테도 많이 하고요. 아주 대단해요. 일본에 가서도 한민족이 제일 잘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고. 그래서 일본도 제가 보기에는 한민족이 선교를 통해서 일본이 아마 하나님께 많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 물론 있는 일본의 신자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수는 작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한민족이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종교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요. 통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랑도, 풍류도 또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 안에 이미 유교, 불교, 도교가 다 있어요. 최치원이 말한 겁니다. 이 하나님 사상 안에 세계 모든 종교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성령을 통해서 변환이 되게 하고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랑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통합을 할 수 있어요. 한 민족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통합을 할 때 세계 희망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저 감사와 은혜와 찬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는 영원토록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우리 민족이 거의 죽었을 때 복음을 보내셔서 살리시고 불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주여 이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통합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